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권면은 사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실질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 사랑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희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사랑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객들을 대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또한 저자는 결혼의 문제, 또 성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올바른 성관계를 갖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돈에 매여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형제 사랑보다는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나를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남을 언제 돌보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혼도 너무 쉬워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고 문란해진 세상이고, 무엇보다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나 과거에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시대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결국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만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을 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올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없어질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의 모습이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소멸해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없어질 것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게 너무나 맞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에게 언젠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이 없어질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